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인 건 아시죠?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고 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연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포기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크든 작든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든 아니면 작은 사건이든 문제든 간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따라합시다. 이 또한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아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그렇고 이게 안 지나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의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새 것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새자라고 하는 것, 또 큰 자라고 하는 것, 한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딱 붙는 그런 단어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리켜서 큰 것이라 그래. 또 새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없는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에게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 작은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다 작은 게 아니다. 적은 게 아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 주시는 건 새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이 어제 부르는 찬송 또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을 지금 부른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찬양이라고 믿으면 그 찬양은 뭐예요?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가사가 달라지고 곡이 달라지고 무슨 뭐 지금까지 불러보지 못한 찬양을 부른다고 그게 새 찬양이 아니에요. 새 찬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양, 그 새 찬양이에요. 아까 제가 찬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저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받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새 찬송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덧 2020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갔고요. 또 하루가 한 달이 언제 지났나 싶을 정도로 지나고 또 1년이라고 하는 이 1년이 바뀌게 됐어요. 해가 바뀌게 됐어요. 이제 2021년이 되죠. 또 계절도 어김없이 바뀌어서 이 뭐 겨울이었다가 봄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언제 여름이었다가 언제
가을이 됐는지, 언제 가을이었다가 지금 겨울이 왔는지 모를 정도로 계절은 여김없이 바뀌어서 겨울이 됐고, 이제 이 한 해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것도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가 뭐냐?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고사성어로 이야기하면 잘 아시는 것지만 구시대를 보내고 새 시대를 환영한다, 그런 뜻에서 송구영신, 이렇게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구시대를 보내고, 그래서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냥 떠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거울로 삼고, 그리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두 가지는 감사할 것이 있고 한 가지는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감사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꼭 가지셔야 돼요.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BC 1050년경에 사무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리 떨어진 그곳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다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를 찬스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늘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갖지 아니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거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 이 두 가지 외에는 가지고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찬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미스바를 향하여 침략해 옵니다. 이럴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린 양 한 마리, 얼마나 드릴 게 없으면 양 한 마리만 드렸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풍족했을 때는 양이고 소고 어마어마하게 드렸던 거 아세요? 예.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땐 얼만큼 드렸을까요?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0번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래서 1,000번제인 줄 알아. 아니에요. 1,000마리의 소와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았으면, 얼마나 나라가 풍성했으면, 글쎄 1,000번의 번제를 한 번의 번제로 드리냐 말이죠. 1,000마리의 제물을 말이죠. 어쨌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겨우 양 한 마리, 그것도 어린 양 한 마리만 붙잡아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참 지혜로웠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기도 부탁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기도 부탁도 안 해. 뭐 얼마나 잘 살지 모르겠는데, 배짱이 그렇게 큰지, 기도 부탁 좀 하세요. 제발 좀 부탁인데. 기도하실 수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또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양 한 마리만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창도 없고 칼도 없는데 아무 무장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절박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라 그러면 형식적으로 기도해. 좀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때가 아니면 내가 이때 은혜 못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큰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면서 벼락이 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그 벼락 소리가 너무 커서 그 큰 비와 아울러서 큰 벼락이 날리니까 군사들이 혼비백산해서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패배하고 물러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아니면 무슨 전술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도 생각해 보면 전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 기간 동안에 몸이 여기저기 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전비를 하나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돌을 세워놓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2020년도 코로나가 기가 막히게 창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두 번째 감사해야 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그래요. 지난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을 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정말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오늘날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셨어요. 순간순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려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그냥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걸어 다닐 때도, 차를 타고 다닐 때도요, 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며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 차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분초마다 여러분과 가족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셔서 모두가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말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고 가장 좋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이 정말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 창세기 22장 8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기가 막힌 명령이잖아요. 세상에 뭐 100살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너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물이 이게 뭔지 아세요? 죽여서요 피를 다 빼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과 뼈를 다 해체시켜서, 그래서 정말 피는 뿌리고 그 살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이 끔찍스러운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런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 등에다가 그 제물을 태울 그런 나무를 짐짓고 가게 했잖아요. 가는 가운데 이삭이, 그 철없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물어봅니다.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나한테 아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할 말이 없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답변을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른 방향에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다가 정말 소원을 두시더라고요. 소원을, 내 소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내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내 소원이 되는데 사실은 주님이 주신 소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두신 후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앞길에다가 다 준비해 놓고 행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무슨 대비책도 없이 무조건 그냥 뭐 바쳐라, 무조건 가라, 무조건 이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해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속에다 두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그 소원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참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런데 진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 양을 대신,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긴 합니다마는 그 수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실 줄로 믿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니까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면,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뭐를 구했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얼마나 쏙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그 기도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에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내 씨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씨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씨,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근거로 삼아서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믿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